포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들의 그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복음 이 5장 이 오래된 병을 고치는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를 했던 구절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고질병, 이 고질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치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회를 잡을 때가 있고 놓칠 때가 있어요. 그 옛날 TV 광고도 있었잖아요. 삼성인가 금성 TV.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우리가 이 포착을 하지 못하면, 잡지 못하면, 그 기회가 또 돌아오기까지는 굉장히 힘이 걸려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에 치유한 걸로 해서 이 문제가 돼서 이 안식일 날 왜 병자를 고치냐 이 논쟁거리가 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38년 우리가 일주일만 아파도 아니 3일만 아파도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 38년 된 병이야.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당사자가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본문의 내용을 보겠는데 그 후에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 그 후는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 예수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두 번째 표적이 있은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겉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양문 곁에 있던 간을 전이고 이 양문은 예루살렘 북동쪽 성벽에 위치한 모든 문 느헤미야에 나와죠. 동문, 서문, 북문, 골짜기문 해가지고 문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양문,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우리는 이 문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의 문을 잘 지키고 생각의 문을 잘 지키고 그 안에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맹인, 다리 떨어져 혈기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워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외에 많은 병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열거되어 있는 환자 외에도 많은 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웠다는 거예요. 누워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혼자서 밥도 못 먹고 자기 혼자서 대소변도 못 가리고 자기 혼자서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물의 움직임을.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요. 가끔. 그러니까 이 기회가 맨날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있잖아요. 트럭에 갈치 파는 그 스피커폰에 나오는 그 있잖아요. 맨날 오는 게 아니고 맨날 오는 게 아니고 갈치 뭐 부산에서 무슨 올 갈치, 응? 눈이 껌뻑껌뻑하면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런 막 광고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해요. 누가? 천사가. 이 천사도 예수님이 시킨 거겠죠.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되리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많은 사람들은 누워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주기 전에는, 누가 옮겨주기 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 얻을 길이 없어.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리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 가끔 많은 사람 포스터 모던 시대에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 그렇게 혼란의 시대, 자기 정체성이 혼란한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기도 저기도 끼우, 여기도 끼우 하다가 생을 마감해요. 여기서 보니까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되밀어라. 5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랬더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 확인해요. 예수께서 직접 찾아갔어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누워있는 걸 보고 식은 여기사, 불쌍 여기사, 우리는 애롭게 소외된 영혼들을 우리는 나몰라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국민의 마음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그 영혼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갈급함이 무엇인지, 마음의 속의 상처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걸 싸매주고 위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미 예수님은 알았어요. 병이 오래된 것을. 그러면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물어보겠습니까? 당연히 38년 된 병자는 꿈에도 소원이 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확인하고 다시 믿음을 재확인합니다. 왜 재확인합니까? 38년 된 자의 병자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그만큼 갈급함과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는지,
이제 자포자기 해갖고 이제 38년이나 됐으니 응? 낳으려면 낳고 말라면 말고 낳았으면 낳게 해주면 감사하고 안 낳아서도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7절에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이다. 예수님께 토설해요. 예수님께 다 알아요. 우리도 이런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적극적이고 지치적이고 소망적이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왜? 가족이 없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아예 내놓은 사람 같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기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와서 물을 옮겨주고 막 해주는데 다른 물에다가 옮겨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없으니까 자기가 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 막 이그저 해가지고 아주 가진 힘을 다해서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 버리네. 먼저 들어가 버리네. 먼저 내려가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있던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한 자리에서 들고 걸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항상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그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가면 안 돼요. 구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것도 바로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근데 이날이 자리 들고 걸어갔다는 것은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안식일날 네가 병 낫는 것이 옳지 않다. 지금 자기들의 체면만 차리고 자기들의 도치에 빠져서 자기중심적 상대방은 생각지 않아요. 그 고정관념에 빠져서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게 어딨냐. 안식일날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맞는 거냐. 그런 고리탑은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정관념에 빠져서 자기 도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 상대방 말도 좀 듣고 자기가 아닌 부분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동교도 아니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맞출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자기가 어떻게 자기께 맞아. 자기 해왔던 것이 맞아. 그래서 그거를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못마땅해 하고 힘들어하고. 그거 깨십시오. 깨야 됩니다.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라 하니
대답했어요. 회피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은 당당하게 말해야 돼. 우물쭈물 회피하고 얼렁설렁 넘어가고, 우리는 정말 진리 앞에서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당연하게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낳게 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나는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나는 순종했을 뿐이고 따랐을 뿐이다. 아니, 38년 된 병자가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잡고 이분이 이 예수께 희망을 걸었어요. 우리는 다른 데에 투자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투자하세요. 예수님께 희망을 거세요. 예수님만이 답이고 예수님만이 희망이에요. 아멘? 네. 로또가 희망이 아니에요. 예수가 희망이에요. 예수가 소망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응?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그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몰라요. 예수인지 몰랐어요.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가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를 믿게 돼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만난 거잖아요. 보라, 이제 네가 다 나았다. 하지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의 이 병은 무엇으로 오게 된 병이에요? 죄예요, 죄. 모든 병의 근원은 죄예요, 죄. 유전병일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그렇다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한 즉,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 다시 재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심한 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그런 소리를 많이 듣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폐병이 치료되고 암병이 치료되고 했는데 치유되니까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옛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다시 옛습관으로 돌아가서 다시 병이, 아니 예전의 병보다 더 악화돼서 죽는,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되고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런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문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또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오는 병도 있고 문제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한 뿌리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식이 속썩여서 내가 지금 물질이 카드값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저도 제 마음이 번민하고 할 때, 번민하고 번뇌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서부터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생각나게 하는 모든 죄성들, 죄악들 하나님 앞에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가 죄인입니다. 죄도 문제였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기도가 잘 됩니다. 이제 기도가 쏘쏘쏘쏘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이 38년 된 병자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때까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자기가 고침을 받았어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내가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가 됐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했을 때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더불어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서 했더니 15절에 보니까 당당하게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님입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외칩니다. 전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지금 꼬투리 잡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진짜 걸고 넘어져서 잡아뜨리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이 하는 일들이 유대인들이야. 그 예수를 핍박해요. 박해해요. 그러니까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뭐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하나님이 태초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운행은 시키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계속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부터 정리를 창조하고 나서 내 할 일은 다 했다라고 끝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쭉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어요. 더욱 핍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핍박은 더 가하고 핍박은 더 오게 돼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게 좀 사역의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은 더 오고 핍박과 조롱과 비판과 판단은 더 오더라고요.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고 친아버지라고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예수를 더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말씀을 묻겠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결과는 아니지만 범죄한 자를 회개시키기 위한 이거는 방편입니다. 방편. 모든 근거는 회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고 신경 끄지 말고 나부터 먼저 회개해서 정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속히 제3차 중동 3차 전쟁까지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모든 죄의 근원은 모든 하나님의 궁극 목적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고 내가 좌절했던 그 자리에서 패배했던 자리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